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수모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순절 세 번째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광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주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기억되며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며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예배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회개와 감사로 참여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3절 한번 다시 합시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려야만 되지만 우리는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대속에 속량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믿는 모든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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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앉아주실 때 육형도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이렇게 주일날 주 안에 모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청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그래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저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었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언제나 주님 아버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말씀을 정하신 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원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받아 저희 삶에서 순종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역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었고,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카운슬을 주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카운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저희 교회에 연약한 영육건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위로 안에서 그분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아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기적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령의 귀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오며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중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시편 가운데 약 10편 정도가 10편 정도가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 시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불렀던 이 찬송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올 때 그때부터 부르는 찬송입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찬송을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찬송가 여기에 담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언덕교회에 나올 때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5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성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바타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이 말은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모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아장아장 걷는다, 기우뚱거리다, 흔들다, 진동하다, 미끄러지게 하다, 떼었다 붙었다 하다, 당기면 풀린다, 미끄러 넘어진다, 놓다 하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 말은 비틀거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비틀거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어떻게 귀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걸음이지요. 그죠? 유치한 믿음 가운데서 아장아장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떼었다 붙였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의 복,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rum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사비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순회하다, 애워사다, 둘러사다, 한 바퀴 돌다, 사방에 그리고 둘레의 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뭡니까? 영혼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산들로 둘러싸여져서 있는 예루살렘이 마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나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빙 둘러 원을 둘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어떤 백성을 지키시나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US 뉴스에서 2020년도 11월 30일에 미국 전역 181개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부터 맨 끝까지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 US 뉴스는 특별히 통계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텍사스와 휴스턴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물론 이 전 세계가, 전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이 휴스턴의 총격 사건이 요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의 이 살인 비율이 30% 이상이 껑충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어스틴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휴스턴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들, 도둑들 들끓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휴스턴에는 허리케인 피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스 폭풍, 얼음 폭풍이 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181개 도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넘버 3위에 오른 도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다 하는 도시가 플레이노, 텍사스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쭉 보시면 아시고 특별히 94위가 샌안토니오입니다. 그 다음에 99위가 어스틴, 텍사스입니다. 127위가 휴스턴입니다. 그리고 161위가 달라스입니다. 맨 끝에 가깝습니다. 휴스턴도 가히 그렇게 안전한 도시가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많은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둘러서서 지켜서 보호하신다고 영원까지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갑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보험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 보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케어를 열심히 신청했는데 메디케어가 너는 퀄리파이하지 못한다 하는 결정이 나가지고 65세가 넘은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메디케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끝까지 보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메디케어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끝까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한다? 영혼까지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와 6장에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성을 둘러삽니다. 이에 엘리사의 몸종은 그냥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게 둘러싸서 보호하심을 보고 뭐죠? 담대해졌습니다. 영안이 뜨여졌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죠?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좀 싫으면 버립니다. 뒤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잡으시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토록 보장받는, 영원토록 보호받는 그 보호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사람들인지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오른편에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발 앞에 하나님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하나님 계십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손을 벌쳐서 여러분 오른편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신가요? 만져질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를 되리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지금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과거보다 더욱 더 힘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요. 왕년에는요, 과거에는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무슨 고백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옛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보다도 어제보다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뭐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뭐해라? 섬겨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죠?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자, 아파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조금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는 뭐가 넘쳐난다? 감사가 넘쳐난다. 원망이나 절망적인 언어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 같이 따라갑시다. 제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3절에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또 시편 140편 4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의 규,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규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사람을 동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표시될 때도 있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직원이나 참모나 스태프나 간부나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또 곤봉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지니는 왕권을 말합니다. 혹은 풍습이나 같은 전통을 가진 부족, 혹은 공통적인 직업의 취미, 이해와 관계되는 무리들, 이런 말로 번역되는 것이 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권세, 악인의 막대기, 악인의 곤봉, 이건 다 누구를 향한 건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이나 정당이나 혹은 어떤 통치자의 막류들, 다시 말하면 뭐 장관이나 고급 관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악의 몽둥이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난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악인의 권세를 꺾으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악인입니다. 악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죠? 의인이 됐다가 악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죠? 믿음이 들었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 악인의 길을 꺾으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백성들이 악한 세력과 손을 잡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죄악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의 예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뭡니까?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죄악과 손을 잡은 사람들, 특별히 무슨 죄지요? 성적인 죄 가운데 동성애로 멸망받은 도시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귀를 꺾으십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권면합니다. 시편 1편 1편은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 미국이 믿음으로 건국한 나라라고 그렇게 알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3일 날 미국 연방 하원 의원 117자 개원식에 이마누엘 클리브라는 미주리주의 민주당 출신의 하원 의원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요, 우리는 이것을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에이멘. 그리고 에이 우먼,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도한 이 하원 의원은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미주리주에서 37년을 목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받은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망발을 하원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브라만이라는 게 뭐예요? 인도의 신입니다. 인도의 아주 최고급 신입니다. 왜 브라만을 불렀을까요? 카밀라 해리스는 뭐죠? 인도계 출신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인도계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브라만이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에 의해 이거 뭐 일반 아주 그냥 그 우상 귀신들의 이름들이죠.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아멘에는 에이멘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맨이 왜 들어가냐? 남자가 이 남성 우월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차별주의니까 기독교가 에이멘 and a woman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멘은, 에이멘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목사가 몰랐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참으로 더러운 잡신들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섞어버리는 혼합 종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모습에 가슴 아파합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낸시 펠로시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지요?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스피커, 의장입니다. 이분은 민주당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연방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방하원의원이 새로운 법칙을 연방하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원에서는요,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아들, 딸 같은 성별 관련 단어를 의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다 이겁니다. 이 말 대신에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부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 남자, 여자를 그냥 사람, 자식, 아들, 딸, 아들 왔어? 딸 왔어? 이런 말도 못합니다. 자녀가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풍조와 사조에 동조해 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양성 평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유린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업수히 여기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 미국 땅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생에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과 절대 손을 잡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서 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덕적, 지적으로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쾌하다, 상냥하다, 쾌활하다, 즐겁다, 호감이 가는 등등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유쾌하지 못해요. 상냥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선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돼요? 상냥하고 유쾌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팍팍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기피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죠? 멸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산을 보니까 정말 호감이 가, 정말 멋있어, 정말 훌륭해. 이게 바로 선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정직한 자들은 뭡니까? 이 정직한 자들은 위를 향하여 똑바로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르게 가다, 목표를 향해서 곧장 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일어서다, 원상태로 되돌아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다가도 뭐예요? 다시 원상태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여 알고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원상태로 바로 일으키는 것,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계명은 뭡니까? 성경 66권을 10가지로 나누면 줄이면 뭐죠? 10계명이 되지요. 이 10계명을 둘로 확 줄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47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뭐 하는 일이 선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 침소에 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것이 뭐다? 할렐루야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삶, 선한 자들의 삶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헤어지면 끝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뭡니까? 믿음으로 권면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교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뭐 해야 돼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 여러분, 정직과 선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과 딸이 누구를 닮아가죠?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자,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평강.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자들, 이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혹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이 언덕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결심과 기도와 고백을 담아 부르는 찬송,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부르는 찬송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 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자. 제약을 가까이 하지 말자. 선하고 정직하게 살자. 요즘 말로 말하면 착하게 살자. 읽는 대로 썼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부르는 찬송이 우리들의 삶에 고백에 담긴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1절과 2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 주님의 참몽과 참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의 방편으로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고 분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껍질을 떼시면 주님의 몸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참 몸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먹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커버를 떼시면 주님의 피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죄사함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순장님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411장 우리 3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영원토록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속죄의 은혜에 감사와 평강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 안에 거듭남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영광의 두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한 사람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총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마이클 뉴먼 목사님과 새로운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과 영광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가 협력하는 조재맨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승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육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의 복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약한 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규 형제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며 마음이 담대해지며 이종원 사님에게는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이찬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페이 성도님, 우리 김명호 성도님, 성육배 지사님, 황영일 입사님, 우리 정은미 성도님, 권현수 권사님, 이분의 어머니,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카운슬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사역들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팬데믹은 멈추어지게 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양육의 은혜의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은총을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성령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승모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우리 본당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레미야 30장에서 34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꼭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우리 LCMS 텍사스 디스트릭 우리 총회가 지난 목금토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게 되었는데 400의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우리 마이클 눈모 목사님이 3년 더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에 우리 함께 섬기셨던 우리 마크 쿠 목사님이 루지아나로 가셨다가 텍사스로 다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김 목사님, 우리 마크 쿠 목사님, 또 여러 우리 교회를 와서 말씀 증거해 주셨던 헤닝스 목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평강의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카운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우리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아버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 줌으로 말씀 공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규 형제가 수술 후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7월부터는 일부 예배가 8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어린이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11시 반으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못한 분들은 꼭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7월부터 진행되는 새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말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신, 지금도 통치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함 가운데 힘쓰게 하시며 믿음의 교제 가운데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요동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흔들림이 없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